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새 언약의 일꾼들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 거스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 새 언약의 일꾼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새 언약의 일꾼 되라. 오늘 제목은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말씀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바도 없고 그리스도에게도 배운 바도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은 주와 합한 자가 아닌 것은 편지가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하는 말씀은 지난 주일 설교와 그 지난주 수요일 설교에서 드렸던 말씀과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같은 맥인데 표현만 달리할 뿐이지 같은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영이 한판 영이 되지 않은 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얘기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거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는 것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편지 또 새 언약의 일꾼 되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첫 언약, 율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새 언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새 언약이라는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과연 새 언약의 일꾼이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일을 하는 자가 새 언약의 일꾼인지 깨달아서 여러분들 모두가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 모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가 천거할 필요가 있느냐? 천거서라는 건 뭐예요? 위임장, 신임장, 천거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보내니까 이 사람을 나를 대신해서 보내는 사람이니까 믿고 들어주시오. 그런 추천장이나 신임장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국의 대사는 그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의 우리나라의 일을 다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가 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편지기 때문에 특별히 선거서나 신임장이나 위임장을 써서 보내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명자였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자기 교인들을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추첨서, 천거서가 필요 없는 자다. 이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들을 보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명자구나. 알고 읽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읽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읽는다고 했어요. 편지가 됐기 때문에 읽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부활하신 영이 사도 바울을 택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려 고린도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성경책을 저술했고 유럽 각 일대를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질적으로 온 세상에 전파됐던 그런 사명자였잖아요. 자기가 편지가 되기 때문에 편지식으로 다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다 서신식으로 편지식으로 기록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편지라고 하는 건 우리라는 건 누구냐?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아볼로라든가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뭐 빌레몬이라든가 그 사도 바울의 제자된 자들로서 말씀 사역을 했던 자들을 우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물론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게바, 베드로도 다 같이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했던 것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한 것은 사도 바울은 비록 남자지만 여자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그 교인들에게 항상 대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남자인데 목자된 심정인데 낫다고 그랬어요. 뭐를 이루기까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육신적으로 해산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그걸 위해서 내가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겉모습을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잖아요. 우린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겉모습을 닮아갈 수는 없는데 속사람은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온전히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본바도 없고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신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는 말하고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내가 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받으면 여러분들과 같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와 나와는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일치가 될 때.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지금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1만 스승. 이 1만이라는 것은 만 명이라는 게 아니라 많은 스승들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낳았다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요즘에는 남녀가 별로 구분 없는 시가 됐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구분이 명확했잖아요. 여자는 여자도 여자 나름이긴 하지만은 자식들한테 회초리나 징계를 가감히 못하지만 아버지는 그걸 하잖아요. 회초리를 채찍을 해도 쳐서라도 똑바로 되게끔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가 좀 더 어머니보다는 강하잖아요.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해산한 수고로 낳았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나 또 사도 바울이 교육을 했던 그 교인들을 보면은 무사람들이 알고 읽는 바라고 그랬어요. 보면 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니까, 편지와 같이 전하니까 알고 읽는 것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당당했던 거예요. 너희들을 보면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교육을 그렇게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모두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길 원합니다. 3절 보실까요? 고린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주와 합한 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모는 같지 않을지라도 속사람, 영이 같다는 거예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냐?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파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았을 때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도대체 뭐냐? 진리가 예수님은 계속 진리를 전파했는데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이 진리라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가 뭐냐고 묻잖아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서부터 마지막에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두실 때까지 그 역사하시는 모든 그 섭리 자체를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모략과 계획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자유하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그 역사 속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그랬어요. 여기 강이나 물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뿌리에 맺히는 이슬이라 말씀했잖아요. 비, 이슬, 물로 표현했잖아요.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게 뭐냐?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 진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46년이나 공을 들여서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는데 이해가 안 되지. 영적으로 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이런 건물 성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전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성령을 가슴에 품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온전히 담으면은 예수님과 같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성령, 진리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아가서 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냇물이로다. 사람이 동산의 샘이 되고 생수의 우물이 되고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흐르는 그 말씀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비유로 됐다는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 말씀을 실상으로 짝으로 증거하다 보니까 아하, 그 말이 그 말이로구나. 편지가 되라는 것이 이거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것이 이 말이구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이 이 말이구나. 그 실상의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갈급했던 것이 다 해결된다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래서 주와 합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를 이루었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편지라서 무슨 먹으로 써서 그걸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영은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으로 계세요.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고 영이 진리고 성령인 거예요. 계속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돌비에 쓴 것은 뭐예요? 율법, 십계명.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에 한 것이라? 육에, 신비에, 마음판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편지가 되는 거지. 어디 가서 편지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면 편지가 안 되잖아요. 마음과 생각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돌판에 쓴 것은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던 십계명을 기록한 그것을 돌판에 기록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육에 신비한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판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기록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8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뭐 예배 참석했다 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생기고 생각에 기록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랬지,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묵시를 판에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니, 판에 새긴다는 것은 무슨 돌판이나 무슨 다른 뭐 나무 판자에다가 글 들고 다니면서 읽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묵시라는 것은 옛날에 성경책을 묵시록이라고 했잖아요. 묵시록. 암묵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 묵시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내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가면서도 달려가면서도 그게 생각나서 얘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 판이라는 것은 마음판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서 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은 거기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마음만은 다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가르치고 싶어요. 마음만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가르치는 자나 또 가르침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계속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래서 우리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말씀 받은 것이 우리가 받았다 그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불러서 알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신을 불어넣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게 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낳았다는 뜻으로 믿습니다. 뭘로?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삶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 전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치한 마음을 줬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새 신이나 새 영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신이나 영이나 같은 말이에요.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신, 새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은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두라는 거예요. 새 영을, 새 말씀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28절 보세요.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새신, 새영이 내 마음에 있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근데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는데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끝나고 나서 제자들을 모여놓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이건 유월절 만찬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의 정확한 답은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첫 장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지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휘장을 쳐놓고 그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수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면은 염소나 송아지나 양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때뿐이잖아요. 제사 드리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수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일시적일 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제사로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써,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예수님은 새 언약에 대해서 중보, 보증을 쓰셨다는 거예요. 다중을 위해서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이 첫 언약 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 모세에게 줬던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야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가 돼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새 언약의 일꾼된 자들은 뭘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는다는 거예요. 새 언약. 근데 새 언약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에 묶여서 첫 언약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새 언약의 일꾼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새 언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히브리서 8장 7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음하였다면이라는 것은 흠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흠이 없었다면 저 첫 언약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율법, 십계명은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마. 여기에 둘째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말씀하는 거지. 앞에 증거 안 하지만은 둘째 것,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다 그 중동 땅의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1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도 다시 택했고 스가랴서 2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도 다시 택했어요. 새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신 그것을 예루살렘, 유다로 택하신 거예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날이 이르는 것은 장래의 일을, 앞으로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날이 이르리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다에서 모르는 자들은 새 언약을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새 언약에 대해서.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인데 조금 달리 표현했어요.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건 애초부터 하나님 계획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낼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시켜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 새 언약의 법은 성경이나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한번 보실까요? 조금 달리 표현된 에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 때부터 새 언약에 세울 것을 이렇게 예언해 놓은 거예요.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표현이 히브리서 8장 9절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여기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파했다 했는데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애초에 작정된 계획에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의사가 없었던 걸 알고 계신 거예요. 32절,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왜? 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언약을 세울 것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때부터 예언됐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8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과 생각에 있으니까 주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 왔으니까 구약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쇠하고 낡아져. 이미 예수님 오셔서 율법에 마침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에. 다 끝난 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구약시대 율법 10계명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고 10계명을 외우라, 뭐 10계명을 강조하는 데서는 히브리서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단상에서 교회를 평생 다녔어도 히브리서에 대해서 들어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미 율법에서 다 해방됐다는 것, 새 언약 시대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히브리서에서 들어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새 언약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3장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지금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해요. 새 언약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둔 자가 새 언약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이라는 게 뭐야? 의문이라는 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의문이라는 것은 거동이자 그럴 물자. 이미 그 시효가 만료된 끝난 법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그래서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가 된 법이에요.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의문이라는 것은 육체에 상관한 계명의 율법, 십계명을 뜻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의문으로 새 언약의 일꾼은 이런 십계명이나 지나간 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 오직 영으로 하면, 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 줄 믿습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죽게 하는 의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 율법인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 보실까요? 율법이 어떤 법이냐?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열매를 맺는 법이 율법이에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지향하는 것 목표는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동안에는 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니까 저주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것을 다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죄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까지 이르는 법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은.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믿는 사람 아닌 사람, 일반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영에 있지 않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 주는 거예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니까,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래서 영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거하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 보실까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어요?
예수님에게 빚진 거예요. 우리는 그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에 묶여서 종과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되었고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하나님의 영의 능력인 거예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늘날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고 죄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어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종들은.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무서워할 게 뭐 있어요? 종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나. 양자의 영이나 아들의 영이나 같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나. 이후로는 네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유업을 이을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받아서 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가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래서 모세가 그 증거판을 들고 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새 언약의 중보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상에 올랐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오래전에 죽은 약 1500년, 1000년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와 영인들과 대화까지도 하셨잖아요. 그 얼굴에 호련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죄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 이미 영인이 된 죽은 사람들 영혼들과 대화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의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넘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8절 한번 계속 보실까요?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영광이 지금 한 5개도 더 넘어요. 막 중복돼 된 말인데 무슨 말인지 잘 헷갈리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자들, 새 언약의 일꾼들이 이런 영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 새 언약의 일꾼 된 자들이 받을 그 영광이란 도대체 뭐냐? 고린도서 3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거는 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받았던 그 10계명을 받았던, 그때 수건을 썼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수건을 쓴 모습인데 이 율법에 묶여 있는 자들은 그게 가려져서 성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고린도서 3장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수건이라는 것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누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된 자들, 새 언약의 일꾼들은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수건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계속 수건을 벗고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영으로 계신 예수님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8절.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수건을 벗지 않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구약은 다 벗어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우리가 누구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우리가 누구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하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담기 위해서는 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닮는 거예요?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후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를 잇는다는 거예요. 계보를 잇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안 되었다는 것은 뭐가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비춰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안 됐다는 것은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에도 증거했잖아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잊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받을 영광이 뭐냐? 그리스도의 편지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받아야 될 영광이 도대체 뭐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거듭났잖아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산 소망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을 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뭐냐?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에 간직하신 성이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마지막 구절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어디가 하나님께서 어디 만들어 놓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지금 있는 이 땅과 하늘이 다 바뀌는 새로운 세상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슨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공중에 내려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게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나님의 섭리와 모략이 계획됐던 것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3절 보세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기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교회 온다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기 때문에 영생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이 새하늘과 새 땅,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는데 이 정체가 뭐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1장 9절 한번 마지막으로 보세요. 계시록 21장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자,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예수 신랑 어린 양 아내를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를 보여준다고 해서 뭘 보여줬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성이 아니라 신부를 표현한 거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온전히 주와 합한 영이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편지요 새 언약의 일꾼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장막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